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신과학 연구회가 만들어져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신과학의 대상이 뭐가 될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정신과학에 관심을 가졌을 때 우리한테 줄 수 있는 편익이 뭐냐, 이런 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신과학 연구회가 한국 정신과학 학회, 이게 이제 조금 닫으면서 원래는 유지 좀 하자, 이런 뜻에서 정신과학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원래를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과학 그 옛날 학회 이름이 Society of Body, Mind and Spirit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정신과학회라고 하니까 여기다 코리안 이렇게 하나를 붙이죠. 그리고 이 스피릿은 소울이라는 개념을 또 포함한 개념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학 연구의 주제 범위는 몸과 마음과 혼과 영,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결국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인간의 존재가 뭐냐, 또 나는 뭐냐, 그 다음에 우주에 관한 깨달음,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바디, 마인드, 소울과 스피릿,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이제 바디 같은 경우는 의학이나 생물학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마인드 같은 경우도 심리학에서 집중적으로 좀 다루죠. 근데 저희는 바디와 마인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가 소울과 스피릿과 어떻게 연계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더 중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엄격성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드한 사이언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엄격한 잣대로 가지고 하기에는 아직 상당히 여러 가지 실증적 연구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드 사이언스보다는 조금 더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 케이스라든가 또 케이스들의 모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현상과 존재에 대한 탐구.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고 있지만 과학화되기에는 재현성과 반복성이 좀 어려워서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초과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초과학을 가급적 이제 우리가 객관화 시켜보자, 이런 게 기본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주제로 들어가면은 우주는 뭔가, 인간은 뭔가, 인간과 우주의 관계는 뭔가, 이런 것들이 깨달음의 주요 분야고, 또 이런 것들을 종교에서 많이 다룹니다. 또 그러다 보면 신이라는 게 뭐냐, 신은 존재하는 거냐, 또 신은 뭐냐, 이런 것들이 되고요. 또 우주는 뭐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기 위한 전통적인 여러 가지 수행법들이 있습니다. 명상이나 기공선도, 또 참선, 요가, 만트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상적 체험 밖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신비 체험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게 인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넘어서 있는 잠재 능력이나 초능력들, 이런 것들도 저희는 또 관심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 능력 자체도 재미가 있지만, 이게 사실 깨달음으로 가는데 인간 존재가 뭐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이제 학문적으로는 양자역학과 정신과학, 뇌과학,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좀 쉬워지고 있죠. 또 우리 전통적으로는 특히 이제 기공이나 선도 이런 쪽에서는 기라는 거를 많이 다뤘고, 또 동양에서는 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실은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실제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을 전부 기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리학에서 리와 기 이걸 다루는데 리는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라면 기는 실제로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리와 현상 이런 모든 것들이 기죠. 그래서 기에 관한 거. 또 기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뭔가 있지만은 측정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묘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기, 땅에 가지고 있는 기운, 또 어떤 향기가 가지고 있는 거, 색깔, 또 모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미묘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 관심 대상입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이런 기나 미묘 에너지, 또 우리의 생각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치유가 되고 또 대체의학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체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파동이 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동의학이라고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 정신과학 연구에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외국의 문헌이나 연구 동향 이런 것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나와 있는 굉장히 주요한 서적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핵심을 얘기한다고 보여지는 여러 가지 책들, 또 이런 신관하는 이야기라든가 홀로그램 우주, 또 바바라 블랜넌의 손치유 이런 것들도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차를 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인간과 우주에서 첫 번째는 인간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인간 중에서 나는 누구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주와 신은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간과 우주의 관계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하고요. 세 번째 들어가서는 우리가 이제 아까 정신과학 쪽에 관심을 갖는 게 과연 우리한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살아서. 물론 소울을 인정한다고 그러면 죽어서도 도움됩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살아서 뭔가 사실은 도움이 되면 더 좋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울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와 존재한다 그러면 나한테 갖는 의미가 뭐냐. 다음으로는 또 스피릿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스피릿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또 그게 나한테 갖는 의미가 뭐냐. 이 소울과 스피릿은 소울은 혼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스피릿은 영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영혼, 혼 뭐 이렇게 많이 쓰지만 구분해서 한다 그러면은 하나는 혼이고 하나는 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장에서 인간과 우주, 인간은 무엇인가, 또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런 걸 할 때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는 아까 우리 연구에서 주로 다지만 body, mind, soul, spirit 이 검은 글자로 써 있는 게 이제 네 가지입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인간 중에서 과연 나란 존재는 뭐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나라는 게 뭐냐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좀 나의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 체계, 내가 한국 사람들과 세계 사람들이 설문조사에서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많은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관계,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근데 한국 사람만 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 상당히 한국 사람은 왜 그렇게 돈에 집착을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욕구 체계죠. 나는 돈이 지금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냐, 가족 관계냐, 아니면 자기의 실현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 신체적 생리적 욕구 체계, 그 다음에 내가 밖으로 표현하고 행동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
보통 그 사람의 능력, 한국 사회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딱 한 가지를 먼저 봅니다. 어디 나왔어요? 이 질문하면은 그 사람에 관한 많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는 이 돈을 중시하다 보니까 또 능력, 그 얼만큼 저 사람이 사실 능력이라는 게 크게 보면 돈 벌 능력이죠.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시하고 재산 가지고 그 사람의 소위 말하면 위치나 이런 것들을 평가된다 이런 것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격과 인품, 개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선호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인격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내가 나의 정체성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게 나예요. 지금 이 재산이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재산 가지고 있는 재산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 뭐다 직업이 뭐다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한 거의 그 사람이 누구다라는 정체성을 파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직장이나 집이나 또 요즘 어린애들 보면 학교 다닐 때 너 몇 평 살아 이거 가지고 이제 뭐 그 사람의 저기 평가하든가 요즘 보면 너희 자동차 뭐야 이거 가지고 또 젊은 사람들 평가되는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경험이나 기억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소유물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의 집합체가 나의 정체성 아닌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 역할, 가족이나 친구, 동료, 공동체, 사회, 국가, 세계. 나는 뭐 한국인이다.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 세계 사람들을 놓고 당신이 소득이 얼마냐 이걸 이제 했을 때 그 소득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변수가 뭐냐 했을 때 어느 국가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그게 50% 영향을 준대요. 그러니까 일단 좋은 국가에 태어나면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기본은.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 나는 한국인이다 미국인이다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이라는 거 나란 거 볼 때 타 생명체들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포식자냐 기생자냐 경쟁자냐 또 경쟁과 협력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뭐 우주 이런 것들과의 관계나 환경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검은색으로 표시한 네 가지는 인간이 뭐냐 할 때는 그 네 가지를 들고 인간 중에서 나는 뭐냐 할 때는 요 네 가지 플러스 빨간 것들도 기본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대변한다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뀌죠. 과거의 나는 이랬고 현재의 나는 이렇고 미래의 나는 이렇다 이렇게 바뀌어가죠. 그래서 나라고 할 때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포함해서 나라고 인식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이 뭐냐, 나는 뭐냐, 누구냐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걸 이제 좀 전에 얘기한 이제 나의 구성 요소들인데 이걸 사람들마다 이제 인간이 뭐냐에 대한 지각, 또 나는 누구냐에 대한 지각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데카르트가 결국 이제 그 사람은 또 나는 생각과 육체
또는 바디와 마인드로 구성된다. 이렇게 일단 이제 생각, 가정을 하고, 거울 앞에 섰대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내 몸이 없다면, 바디라는 게 없다면 나는 뭘까? 했더니 몸은 없어지지만 생각하는 내가 있더래요. 내 생각은 있어. 근데 생각이 없어지면 뭘까? 했더니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이제 다 사라지는 거야. 바디라는 인식조차도 생각이 하는 거지. 생각이 없으면 바디라는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본체는 생각이구나. 이렇게 해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마음이 나다 이렇게 보고요. 또 마음과 몸까지가 나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 근데 요즘에 뇌과학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것도 뇌에서 생겨난다. 그래서 마음은 없다. 기본적으로는 육체의 작용일 뿐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주장들이 요즘에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적지는 않지만 육체만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요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마음이 나다, 마음과 육체가 나다, 또 아까 얘기한 이런 관계들도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 가지의 사람들이 있고요. 혼과 영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소울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 종교가 없는 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하는데, 한국은 뭐 불교, 기독교 종교인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교가 현세주의입니다. 물질주의고 현세주의라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이나 불교인들조차도 영혼의 존재를, 사후 영혼의 존재가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그래 설문조사해 보면.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영혼이 없다고 믿는 비율이 제일 높은 편에 속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영혼이, 근데 원래 이제 불교도 내가 지금 생에서 선업을 쌓는 거는 다음 생에서 좀 더 좀 부귀로운 집에서 태어나서 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번 생에 선업을 쌓고, 이번 생에서 악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서는 아주 힘든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생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는 바로 전생에서의 나의 업보에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원래 불교죠. 그러니까 이번 생에 선을 쌓는 거는 사실은 다음 생을 위한 투자죠. 기독교는 더하죠. 기독교도 이번 생에 내가 선을 쌓고 믿는 거는 천국에 가기 위한 거죠. 근데 한국의 기독교인이나 불교인들 중에서 진짜 마음속으로 다음 그 사후의 영혼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다음 생에 죽은 다음에 내가 보답을 받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신앙인들이 현찰박치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기부를 하면 바로 나한테 내 사업이 잘 되고 뭔가 나한테 행운이 돌아와서 이번 생 안에 내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야지 다음 생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특히 한국의 신앙인들이 좀 기복신앙이 훨씬 더 강한 거 아니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냥 혼이 존재한다, 이 정도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스피릿이라는 게 또 있다. 그 혼 안에는 스피릿이라는 게 또 있다. 그래서 이제 혼과 스피릿을 조금 쉽게 구분한다고 그러면은, 혼은 한 개체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한 개체로서 존재하는 게 혼이고, 스피릿은 전체와의 연결성 또는 전체의 일부, 전체의 속성,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전체라는 걸 우리가 신이라고 가정을 생각을 한다면 내 안에 신성이 있다. 혼 안에 신성이 있다. 또는 뭐 불성이 있다. 우주성이 있다. 또 인간은 소우주다. 이런 생각들은 이 영이라는 거를 인정할 때죠. 그래서 혼과 영이 있다. 근데 사실은 혼까지 있다라는 거는 지금은 상당히 마음만 먹고 열린 마음만 가지고 자료들이나 책이나 유튜브를 보면 쉽게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피릿이 과연 있느냐?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학회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차별성을 갖는다라고 그러면 이 스피릿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더 크다.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알아채려고 좀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거라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이쪽에 세 가지, 이쪽에 세 가지면 곱하기 하면 9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주나 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현재 나라는 게 있고 나는 한국의 일부고 한국은 태양계 일부고 태양계는 우리 현재 우주 갤럭시 우주의 하나고 또 우주에는 몇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이제 그래서 이게 우주죠. 그래서 과학에서는 이제 물질 우주를 주로 다룹니다. 근데 그리고 이 우주의 본질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사실 에너지죠. 기본적으로 우주의 가장 핵심은. 근데 이제 이 정신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우주는 이 에너지 우주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정보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정보 우주까지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차이가 있는 거죠. 신은 무엇인가? 종교의 신에 대한 명칭은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좀 있습니다. 또 그 신과 나눈 이야기란 책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신은 제1의 근원이다. 부동의 동인이다. 알파서부터 오메가, 올인올, 만물의 아버지, 순수의식, 생명에너지, 순수에너지, 쉼없이 진동하는 에너지, 뭐 I am, that I am, 삶, 동일성, 전체성, 전위성, 완니스, 스피릿, 홀리 스피릿, 사랑, 무한함, 영원, 자유.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좀 쉽게 설명한다면은 전체 우주 전체가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심플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과 나눈 이야기에 보면은 신은 물질 우주의 창조자다. 우리가 그 에너지가 우주의 가장 본질이라면 물질 우주는 지금 우주 에너지의 4%만이 물질 우주고 나머지 96%는 뭐 암흑 에너지나 암흑 물질이라고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물질 우주가 기본적으로 우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주의 한 일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전체입니다. 모든 것의 총합. 그래서 물질 우주, 비물질 우주, 반물질 우주. 또 그 물질 우주이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 우주,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주가 가지고 있는 의식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순수 의식이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또 개체의 의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특징은 에너지이고 또 에너지는 또 파동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에너지고 또 이 파동의 응집체가 물질이고 그래서 에너지와 파동 이렇게 보는 게 우주를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이란 우주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아까 그 우주 전체가 신이다 이렇게 또 신관하는 이야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이라는 단어를 딱 쓰는 순간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신이라는 컨셉은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신의 특성을 보면 인격 신이냐 아니면 우주 그 자체이고 원리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도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간은 소우주다 그러지만은 그 인격적인 것보다는 우주 원리로 봅니다. 자연으로 봅니다. 자연 원리. 그래서 마지막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인격 신에는 신이 하나냐 다신이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원리로 보는 경우는 이제 이신론, 이거는 이제 데이즘이라고 그러는데 합리주의적 유신론. 그래서 신을 초월적 존재로서만 파악하고 현상 세계에 간섭 안 하는 존재다. 그 다음에 그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인정 안 하는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이신론입니다. 서양의 과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많죠. 그러니까 지금 과학에서는 태초에 특이점이 있었고 특이점이 빅뱅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에너지들이 이제 뭉쳐져가지고 우리 물질이 되고 뭐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럼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특이점은 어디서 있었냐? 그러면 이제 과학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데서는 그게 신이야. 그 특이점을 만들어낸 이렇게 하죠. 그래서 통일교 같은 데도 보니까는 과학자들 그 노벨상 받은 과학자들도 초청을 해가지고 세미나 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가서 들은 적이 있는데, 보니까는 통일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과학 특이점과 빅뱅과 거기서 일어난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하면서 바로 그 다음은 뭐야? 그게 신이다. 그 넘어선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의 기독교는 사실은 과학이랑 서로 부딪힙니다.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렇게 부딪히는데, 통일교 같은 데는 부딪히지 않고 그냥 과학을 껴안아 버리면서 이제 그 넘어서가 신이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서로 부딪힐 일이 별로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통일교를 뭐 찬양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요 관점에서 보면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의 경우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잘 인정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범신론이라는 개념은 또 한편으로는 만유신론, 모든 거가 다 모두가 신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 안에 신성이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세계 밖에 별개로 존재하는 인격신이 아닌 우주, 세계, 자연의 모든 것과 자연 법칙을 신 또는 그 세계에 하나의 신이 내져 있다는 철학, 종교관이자 예술적 세계관이다. 그래서 만유신교, 만유신론이라고 하는데, 신과 나눈 이야기는 신과 채널링에서 쓴 책이지만 거기서는 사실은 범신론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범신론적 신이다. 모든 것 전체고. 근데 나의 일부가 만유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또 만유들이 모든 행동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다 나의 경험이고 나의 체험이고. 그래서 신과 나눈 이야기에 보면은 내가 물질 우주를 창조한 이유는 바로 만유 속에 내가 들어가서 만유를 통해서 체험을 함으로써 나 자신의 체험을 하기 위한 게 내가 물질 우주를 창조한 목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개체들은 나름대로 네가 태어난 사명을 열심히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게 나도 기쁘다 이런 식의 이제 좀 저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신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컨셉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랑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저 사람은 어떠한 신의 개념을 가지고 쓰느냐.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 이 개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씁니다. 이거를 복합적으로 써요. 그래서 특히 신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저 사람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하느냐를 가장 먼저 파악하고 나는 어떤 컨셉으로 지금 내가 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그 다음에 얘기가 순조롭게 가지 서로 다른 컨셉을 가지고 오면 바로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서로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이 신에 대한 컨셉을 플렉시블하게 다 이해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셉을 가지고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 컨셉 하에서 뭐 상대방이 다른 컨셉인데 내 말이 맞아 하는 순간 상대방은 저 또라이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신에 관한 컨셉을 다양한 컨셉을 좀 숙지를 하고 요거를 상대에 맞게 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신이라는 컨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종교들마다 신이라는 거의 컨셉을 정의할 때 보면은 어떤 궁극적 존재, 창조자로서의 신. 그래서 창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격을 가진 창조자냐, 자연 원리 그 자체냐, 원리를 창조한 거냐. 그 다음에 신의 숫자가 일신이냐 다신이냐. 그 다음에 인격신인 경우는 궁극의 아까 이제 신이 하나인 경우는 궁극의 존재 아까이냐 아니면 신 중에 랭킹이 제일 넘버원이냐 챔피언이냐 뭐 이런 개념. 그 다음에 인간과 신의 관계에서 그 인간 안에 신성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하는 걸 아까 만유재신이라고 했죠. 만유 안에 신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그럼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열심히 믿어라. 신앙을 갖고 믿어라. 이런 게 있고 깨달아라. 또 깨닫기 위해서는 수행을 하라. 이러한 또 게 있고 또 이 인간의 노력이 완성된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불교, 도교, 힌두 또 우리 전통의 환단서상 기독교, 그리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완성만 보면은 불교에서는 이제 견성했다, 또 부처가 된다, 뭐 이런 또 견성이라는 건 내 안에 불성을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부처가 된다 이렇게 되고 있고 도교에서는 신과 합일이 된다. 그래서 신이 합이 이죠. 힌두에서는 창조신 브라흐만과 내 안에 있는 자아인 아트만이 같은 것이다. 환단 사상에서는 어떤 진실로 돌아가면 그 신이 된다. 하나의 신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명정이 어떤 특성이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깨닫고 그런 걸로 돌아가면 신이 된다. 기독교에서는 거듭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는 이제 아까 주로 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주란 컨셉, 그 다음에 신과 우주의 관계는 뭐냐, 뭐 이런 컨셉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나와 우주의 관계. 우리 물질 우주에서 보면은 모든 개체들은 다 분리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물질 우주에서 보면은 모든 구성 요소들은 분리된 존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와 타자의 관계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다른 것 이런 것들이 다 저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물질 우주를 또 어떤 데서는 현상 세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상 세계
또 내가 인지한, 감각으로 인지한, 또 이거는 헛거야 해서 마야라고도 보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이제 물질 우주를 여러 종교에서 보면은 이제, 도교 같은 데는 태극, 또 불교 같은 데는 다란 표현, 십방, 그다음 기독교에서 만유, 또 어떤 데는 비교해가지고 바다와 파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질 우주 관점에서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거고, 이것들이 이제 이해하는 게 나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하나의 이제 제가 일미진이라고 쓴 거는 불교의 일미진중 삼십방, 그래서 하나의 티끌 속에도 우주가 들어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나나 모든 개체들은 또 하나의 티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인간의 구성 요소를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 관점인데 거기서 소울이 있다라고 보는 거와 스피릿이 있다고 보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울의 존재에 대해서 실증적 자료.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남학헌도바님이 상당히 전문가라. 다음에 이제 좀 순서가 되면 한번 또 남도바님이 그동안 공부한 거에 대해서 들 수 있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소울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만 관심 갖고 들여다보면은 너무나 많은 에비던스들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물론 에비던스라고 제시하는 것들의 일부는 착각일 수도 있고 또 거짓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에비던스가 1000개가 있으면 그 중에 500개는 누가 속임수나 착각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나머지 500개는 진실일 수 있잖아요. 에비던스가 한두 개면 착각이냐 진짜 팩트냐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비던스가 엄청나게 많으면 상당수가 착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나머지는 팩트일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생 최면을 해보면 이제 그러는 거, 뭐 전생으로 가는 이런 거 체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전생을 기억하는 좀 아이들, 그 다음에 여기 사실은 이제 외국 책에 주로 나오는데 제가 제 주위에서도 3건 채집을 했어요. 전생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한 거를 주위에서 제가 아는 사람들 3건을 좀 저도 채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사체험, 유체이탈체험, 접신이나 빙의, 무속이나 영매들, 그 다음에 채널링, 천도, 눈으로 영혼을 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삼각자나 수행자, 여러 스승들의 증언,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소울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울의 존재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거나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은 시간을 내서 한번 들여다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저희 고등학교 동창 카톡방에 약간 이런 거를 소개를 하면서 소울을 믿으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믿는 데 들어가는 코스트는 거의 제로인데 믿었을 때 오는 베니핏이 굉장히 크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좋으니까 관심 갖고 한번 봐라. 근데 종교에서 소울을 얘기하는데 종교를 믿으려면 아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뭐 보면은 기독교 같으면 매주 교회에 나와라, 성당에 나와라, 또 뭐 11조를 내라, 뭐 시간을,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내 믿음 자체를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는데 거기 가서
성경 말씀이 진짜고 진짜다라고 하려면 내 정체성이 깨져요. 아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기억이나 지식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런 걸 믿으라고 그러면 내 정체성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으로 볼 때는 엄청난 코스트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접근이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소울까지 하는 거는 뭐 코스트 별로 들어갈 게 좀 별로 없어요. 근데 믿으면 상당히 베니핏이 크죠. 자, 그래서 이제 소울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그 신라이에 보면은 영혼의 실체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너희 안에 in you, 그다음 through you, around you. 그래서 어디나 너희를 담고 있다. 그 몸의 90%는 공간이고, 그래서 그 바바라 브레넌의 그 기적의 선취 보면 바바라 브레넌이라는 사람은 이 오라를 그 어느 날 보게 됐고 그 오라를 가지고 이제 치유를 하는 사람인데 오라를 보는데 어디까지 보느냐가 사람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바바라 브레너는 이게 오라가 7개 층이 겹쳐져 있으면서 점점 좀 뒤로 갈수록 큰 층이 보이죠. 이게 1층이 있고 그다음에 2층이 있는 게 아니라 1층이 있고 1, 2층이 있고 1, 2, 3층이 있고 이런 식으로 겹쳐지면서 그 밖에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7단계까지 이렇게 가는데 바바라 브레넌이 7단계 오라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그 사람의 과거의 전생의 기록서부터 이런 기록들이 쭉 들어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7층 오라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얘기해서 그래서 영혼이 내 안에 뇌 속에 어디 쏙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몸이 하나의 육체적 몸이라고 하면 육체가 다 아니라 아까 바디들이 7개까지도 바디가 있고 그 마지막 층에는 그걸 코절 바디라고 그런다. 그 영어로는 원인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본체가 정보가 거기 담겨 있고 나의 본체.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혼은 내 안에 내 밖에 또 나를 통해서 그래서 in you, through you, around you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혼이 너희를 붙들어주고 있고 사람의 몸을 잡아준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 거푸집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지 않냐 생각됩니다. 도마뱀 잘린 꼬리를 오라 측정을 해보면은 꼬리가 없어졌는데 오라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마뱀의 꼬리가 재생이 되는 거는 물론 유전자 안에는 그게 들어있죠. 근데 유전자가 코가 되고 눈이 되고 다리 되지만 얘가 어떻게 발현되느냐는 사실 그 정보가 주어져야 되는데 도마뱀 꼬리에는 꼬리가 잘려도 오라가 그대로 있어서 그 오라가 우리 시멘트 할 때 거푸집처럼 사실은 그 오라의 정보가 그 도마뱀의 유전자에 작용을 해서 그런 꼬리 모양으로 다시 재생이 되도록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나무님은 또 잘린 나무도 이 오라가 살아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영혼이라는 게 이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눈으로 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혼은 살아있을 때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살아있을 때 나의 모습은
갓난아기로 태어나면서 죽기 전까지가 나의 모습 아니에요, 전체가. 근데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죽기 마지막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면 내가 영원히 좀 멋지게 보이려면 좀 쌩쌩할 때 죽어야 내가 영원히 모습이 좀 이렇게 건장하고 할 것 같은 생각 듭니다. 근데 어떤 또 사람의 그 저기에 의하면 영혼이 자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으냐 그거에 따라서 영혼이 그런 모습을 갖고 이렇게 보이게 되고 또 옷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영혼이 옷 입을 이유가 없죠. 근데 보면은 눈으로 보는 사람이 증언에 의하면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아까처럼 자기가 그런 옷을 자기 선호하는 옷이나 그런 차림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얘기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영혼을 봤는데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영혼이 옷을 입어?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보니까 옷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생각, 보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보이냐는 상당히 가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건 아니라서 자신 있게는 화가는 못 드리고 기존에 경험하거나 봤던 사람들의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전달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소울이 존재한다라고 소울은 사후에 소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비해서 사후에도 소울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내 현생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우리는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평균 수명이 80 정도입니다. 한국 사람은 여자는 87, 남자는 83 뭐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뭐 한 80년 정도 이렇게 그러는데 소울이 죽어서도 존재한다고 그러면은 사실 나란 존재가 그리고 소울이 나의 좀 본체다 이렇게 본다라고 그러면은 80년이 끝이 아니죠. 죽어서도 사실은 나란 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생의 의미는 뭐냐? 이번 생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은 하나의 이번 생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옷에 불과하죠. 내가 이번 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해서 입었던 옷에 불과하고 이 옷도 우리 철 따라 갈아입듯이 계속 사실은 바디가 80년 동안 변해가면서 변하는 옷은 한 벌이지만 변합니다. 계속. 그래서 변한 옷을 입고 사실은 살아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욕구 체계들은 전부 이 바디를 갖다가 유지하고 또 이 바디의 모양을 바디의 DNA를 다음에 남기고 자손을 퍼뜨리고 이러한 목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는 바디 위주의 삶인데 이 바디라는 게 껍데기에 불과하고 내가 이번 생에 입었던 옷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우리 어떤 시처럼 소풍 왔다 잘 즐기고 갑니다. 글쎄,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번 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죽음이 거의 다가올수록 거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좀이라도 그걸 늘려보려고 막 집착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뭐 한번 소풍이라고 생각하면 좀 일찍 가나 늦게 가나 그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죽음이 가까우면 허무하죠. 내가 쌓았던 부귀영화, 우리 보면 유튜브 같은데 글들 누가 많이 올리는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왜 돈 쌓으려고 그러느냐. 다 쓰고 가지. 저부터 해가지고 왕년에 내가 뭐 했는데 뭐 이런 것부터 그러니까 모든 부귀영화가 다 허무한 거죠. 죽을 때 되면. 근데 사실은 죽는 게 두려움도 아니고 끝이 아니고
한 단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또 허무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죽음을 잘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잘 대비하는 게 웰다잉이고, 그게 바로 현재 삶에서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혼이 존재한다. 근데 또 이제 종교나 또는 아까 그런 성각자들의 얘기를 보면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는 또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영혼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는 또 더 계속 공부를 각자가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영혼이 존재한다고 치면 내가 삶의 목적이 이번 생의 목적이 아니라 영혼의 목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영혼의 목적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영혼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다음 단계는 이제 영적 성장, 이건 또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 천상병 시인의 아까 얘기한 귀천. 여기 보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마지막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죽음이 그렇게 두려움이 아니죠. 자, 이것도 이제 아까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그러면 이 삶과 죽음, 이거는 서로 순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신과 나눈 이야기는 서양에서 나온 채널링 측이지만, 서양의 기독교에서는 영혼이 순환하는 게 아니라 한번 죽은 다음에 천당이냐 지옥이냐 뭐 가서 끝이죠. 거기서 영원히 그냥 존재하는 거죠. 근데 순환한다는 거는 윤회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의 채널링해서 쓴 이 저자도 서양의 기독교 베이스의 사람이고, 또 서양의 문화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기독교적이지만 이 윤회를 한다는 이런 생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았다가 다시 죽는데, 이 죽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아까 소울이라는 건 개체성이고 스피릿이라는 건 좀 전체성이라고 했죠. 근데 죽은 이후에는 바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바로 전체와. 그러니까 전체로 돌아갔다가 그게 이제 다시 개체로 윤회할 때는 개체로 떨어져 나와서 다시 개체적인 삶을 살고, 죽음은 다시 전체와 합일이 되고. 그러니까 아까 도교에서는 신인 합일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사실은 죽음은 저절로 신인 합일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내 안에 전체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은 살아서도 신인 합일이고 죽어서도 신인 합일이지만, 또 살아서는 개체가 중요하다고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죽으면 신과 하나 되는 상태. 그래서 하나 되고, 여기서는 전지적 암, 그 다음에 어떻게 물질이라는 거 없는 거죠. nothing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고. 그래서 이런 수레바퀴는, 삶의 수레바퀴는 맥 빠지는 쳇바퀴가 아니다. 그것은 신과 삶 전체의 완벽한 장대함에 대한 영광스러운 재확인이고 끊임없는 재확인이다. 사실은 이제 불교의 반야신경은 공사상인데, 공사상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러니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우리 나훈아의 노래 공처럼 100년도 목사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집착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게 변하니까. 그래서 불교의 그러기 때문에 너무 집착해서, 고통은 사실 우리 집착에서 오죠. 그래서 네가 지금 괴롭지? 괴로운 거는
집착해서 욕구가 있어서 저게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욕구에 과다하게 집착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 근데 그게 잘못하면 약간 허무주의죠. 뭐 아무것도 별거 아니야. 이런 허무주의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는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거는 뭔가 이 세상에서의 미션이 있어서 내가 태어난 거고, 이 세상에서는 내가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에 커미트먼트란 사상이 있죠. 신에 헌신한다. 그런 사상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도 네 생은 한편에 네가 드라마에 출연한 거지만 그 드라마가 진실이 아니고 헛거라고 그냥 연기 막 하고 이러지 말고 네가 최선을 다해서 그 배우의 그 연기를 네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 이러한 게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삶 전체의 완벽한 장대함에 대한 영광스러운 재확인, 뭐 이러한 게 바로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앞에서는 소울이 존재하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냐 이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울 안에 또는 소울 밖에 하여튼 그 스피릿이라는 게 같이 들어있다. 사실은 소울이 개체성이고 스피릿이가 전체성이 되면 이 개체 안에 전체성이 같이 들어있다. 이러는데 그 스피릿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냐. 이 스피릿이라는 거는 전체성, 신성, 우주성, 불성 이런 것들을 뭐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전체성 또는 전체와의 연결성이 존재하는가, 이런 거죠. 이 스피릿을 알게 되면은 과연 나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완성하는 거고, 나를 이번 생에 리얼라이즈 하는 겁니다. 이번 생에 액츄얼라이즈 하는 거고. 그래서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이번 삶에. 그래서 나라는 것을 완성하고 이번 삶에 실현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실현해 나간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건 뭐냐? 네 안에 신성이 있다는 걸 자각하고 체험하라.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너도 다 작은 신이다. 너희들도 다 신이다. 아까 했지만 신이 내가 물질 우주를 창조한 이유는 물질 우주를 통해서 그 물질에 있는 개체 하나하나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 하는 게, 그 체험하는 게 바로 나의 체험이다. 그래서 너희 각자가 너희 저기를 다 열심히 살고 체험을 해라 하는 거죠. 근데 그 신성을 자각하고 신성을 체험한다는 얘기가 뭐냐? 다시 보면은 이 우주는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신이라는 게 올승이에요. 모든 거죠. 우리가 물질 우주 쪽에서는 개체로 분리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신이고 하나입니다. 아까 했던 분리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게 분리됐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다 하나예요. 그래서 네가 분리된 존재지만 전체임을 자각하고 전체처럼 살아가라. 이게 사실은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의 신이 가장 좋아하는,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이 그거에 따라서 상 주고 벌 주고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신이 완벽하기 때문에 상 주고 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모든 다 완벽한 존재고. 근데 이왕이면
그거 신은 간섭을 안 해요. 그리고 근데 이왕이면 네가 이걸 깨닫고 살았으면 참 난 좋겠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깨닫고 신처럼 살아가는 게 뭐냐? 이 모든 신은 또 완니스 전체입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물질 세계에서 보면 분리된 존재지만 본질 다시 내 본질로 돌아가면 불이 두 개가 아니에요. 너와 남이 아니라 나와 남이 아니라 나와 또 다른 남이다. 이러한 거죠. 그래서 하나인데 하나의 감정은 모든 다른 것들을 나처럼 생각하라. 이게 사랑이고 자비고 배려고 관용이고 친절이고 나눔이고 애정 창조 공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망각하고 나는 분리된 존재야. 그러면 이기심과 왜소함이 있는 거죠. 이게 내가 신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고 신성을 자각하고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실현해 나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스피릿은 굉장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소울까지는 정말 수많은 에비던스들이 이미 채집돼 있죠.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내 안에 스피릿이 있다는 건 정말 이제 알아채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 보이지 않는 우주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이죠. 관계는 뭐냐? 그래서 종교나 과학적 과설이나 구루들의 주장을 보면 도교는 인간은 소우주라고 하고 불교는 모든 것은 불성을 지지고 일찍다 다지길 그 하나가 즉 모든 것이고 즉 모든 것이고 그래서 요 표현보다는 일중일체 다중일이 더 표현이 더 좀 명확합니다. 하나 속에 일중 하나 속에 일체 모든 것이 들어있고 다중일 각각 모든 것 속에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완니스 이게 이를 신이라고 봐죠. 다는 만물이고 만유고 또는 이제 요거를 아까 얘기한 일미진중 함시방 미는 작은 티끌입니다. 하나의 작은 티끌 속에서도 시방은 십방세계예요. 십방은 우주죠. 우주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그만 먼지 하나도 우주를 포함하고 있고 모든 먼지가 다 그러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불교가죠. 참고로 우리나라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이 두 개인데 이 하나는 이제 반야경입니다. 이 반야경 쪽은 압축해 놓은 게 반야심경인데 그거의 핵심은 공입니다. 공은 모든 것은 변하니 소위 말하면 너무 집착해서 괴로워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의 핵심은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체라. 내 안에 전체가 있다. 이게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어떻게 보면 우주의 진리를 얘기하고 반야경은 사람들한테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처방이라고 보여집니다. 힌두에서는 이제 우아일체, 우주와 내가 하나다. 아까 얘기한 창조신 브라만과 내 안에 있는 아트만, 자아는 같다. 기독교도 내 안에 스피릿이 있고 너 안에 내가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있습니다. 동학에서는 바로 사람이 하늘이다. 과학에서도 요즘에 이제 유아완, 완니스, 같이 태어난 전자 한 쌍은 동조한다. 빅뱅 이후 우주의 모든 것은 동조한다. 얽혀 있다. 또 홀로그램 우주는 부분 안에 전체 모습이 담겨 있다. 이러한 것들이 과학에서 표현하고 또 일반 과학에서는 또 엄밀한 과학에서는 이런 건 또 유사과학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또 양자역학원 사람들은 이렇게 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빅뱅 이후에 우주의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있다. 이제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자, 여기서 우주 만물은 다 나하고 얽혀 있습니다. 근데 우주 만물은 거의 무한대예요. 내가 모든 인간과 얽혀 있다 해도 70억 인구와 내가 다 얽혀 있으면 한 인과의 얽힘은 70억 분의 1입니다. 근데 이게 우주 만물과 얽혀 있으면 어떤 우주의 물건도 나와의 얽힘은 무한대분의 1이니까 제로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본론과는 관계없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은 내가 어느 쪽에 관심을 딱 갖는 순간 또 같이 이렇게 우리 어울리는 순간 그 얽힘이 굉장히 강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주 모든 거와 얽혀 있는데 그 얽힘은 강도로 볼 땐 무한대의 분의 1이니까 제로지만 이런 내가 생각으로 어떤 특별히 가졌을 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공유했을 때 그 얽힘은 굉장히 강화된다. 이게 실제로 살아가면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참고로만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얽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무한대분 얽혀 있다는 사실이 무한대분의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중요한. 또 이제 동양에서 취증물 산즉기, 음취가 되면 물질이 되고 흩어지면 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은 아인슈타인의 인이꼬르 MC 자승이죠. 에너지가 또 뭉쳐서 물질이 되고 또 물질이 에너지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발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그 여러 현상들, 기독교, 컴퓨터, 우리의 인지, 수명, 인터넷, 도교, 힌두교, 삼일신고 해서 개체와 전체의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컴퓨터, 우리 단말기 컴퓨터가 램이면은 하드디스크는, 램은 지금 떠 있는 메모리죠. 근데 하드디스크는 다 저장돼 있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요즘에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보면은 내 단말기가 개체면은 클라우드 저장 장소는 또 전체고,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군데서 개체와 전체의 관계를 이렇게 좀 인지하고 있다. 또 아까 내 안에 스피릿이라는 게 뭔가 있어. 이 스피릿은 전체성이야, 또 전체와의 연결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이거 알기 힘들어요, 이거를. 그래서 사실 정신과학에서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냥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머릿속으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사실은 잘 안 다가오는 게 좀 이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많이 알게 해주냐, 이게 상당히 사실은 저희 정신과학 연구에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게 해주는 게 그 초감각 지각, 우리 다우징, 수맥 찾기 다우징 하는 거, 이런 거가 있죠. 요 책들을 우리 서현수 씨가 쓴 게 있는데 좀 재고의 여유가 있으시니까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따 가실 때 한 권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게 인간이, 내 개체가 우리 전체와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 또 어떤 영통이나 초상적 경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전체임을 깨달은 개체를 아까 이제 완성 단계라고 하는데 우화일체, 범화일여, 인내천,
홀리즘, 내 안의 신, 신인합일, 득도, 대오, 견성, 성통, 해탈,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는 거는 이런 얘기가 그냥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류가 오래전부터 많이 써왔던 단어다. 근데 사실은 이런 쪽에 종교 쪽에서 많이 나온 단어지만 그쪽에 있는 사람도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못 깨닫고 가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여러 종교에서 이렇게 해오던 얘기니까 그만큼 뭔가 신뢰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측정된 데이터는 아니지만 여러 다른 데서 같은 얘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 측정으로 보면은 재현성입니다. 다른 도구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엄밀한 재현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재현성의 증거가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누구냐? 육체냐? 또 육체 플러스 마인드냐? 육체에다 혼과 영까지 있는 존재냐? 이런 얘기들을 했고, 또 이제 어떤 데서 보면은 우리가 육체가 있고 현재 의식까지는 다 아는데 잠재 의식이나 무의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려진 지가 아주 그리 오래된 건 아니죠. 무의식 같은 거는 이제 칼 융이 하면서 한 건데, 그래서 나의 어떤 인식이 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무의식이나 또는 심층 무의식으로 가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무의식을 우주 공유의식 이렇게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가 과학의 하드 사이언스에서는 물질 우주만 다루는데 우리 정신과학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정보 우주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주의 공유의식 이런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표현이 여기 쭉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순수의식, 초의식, 우주 공유의식, 원초의식 이렇게 표현도 하고 전체야, 전일성, 완니스, 통일장, 촉근장, 우주의 바다, 존재의 바다, 진동의 바다, 숨겨진 질서. 요거는 아까 얘기한 종교에서 얘기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 뭔가가 있다. 이게 이제 스피릿이다. 그리고 이 스피릿은 나하고 연결되어 있고 내가 조금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스피릿과도 서로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라는 게 뭐냐 할 때는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육체와 의식 또는 바디와 마인드가 나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잠재의식과 무의식까지 나라는 거는 좀 배운 사람들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무의식에 뭐가 있는지는 퀘션이에요. 근데 하여튼 무의식이라는 게 존재해서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네? 여기까지는 압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이것까지가 바로 나다. 나와 이런 게 있고 여기 뾰족뾰족 나온 것들은 개체입니다. 내가 하나의 개체이듯이 개체예요. 그래서 다른 개체들도 사실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이다. 까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라는 걸 생각할 때 바디와 마인드, 그 다음에 또 바디, 마인드 플러스 스피릿. 근데 스피릿까지 나갔다면 또 다른 개체들도 또 다른 나의 모습이다. 여기까지 인식을 하면 진짜 신성을 장악하고 신성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의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은 깨달음. 근데 깨달음은 조그만 것 깨달은 것부터 궁극적인 깨달음까지. 깨달음도
단계가 수없이 많죠. 그래서 이제 또 동양에서는 이 도를 득했다 뭐 이런 과정인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머물고 있습니다. 육체, 오감, 감정, 수익은, 불습은 내가 아는 나에. 근데 여기에 이제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심리학, 의학, 생물학, 뇌과학, 양자역학 뭐 여러 가지 이런 공부를 한 사람들은 나라는 게 요게 아니라 훨씬 더 뭔가 내 안에 많은 게 있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 알고, 또 한 단계 더 오게 되면은 아까 무의식이나 ESP, 자벌동원, 또 영혼이나 절정, 신비체험, 이런 수련이나 수행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더 많은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뭔가 지식적 깨달음, 어떤 수행적 깨달음,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고, 이게 내가 다 아는 거냐? 아직 아니죠. 뭔가 이 전체가 참나라고 그러면, 참나에서 아직도 내가 모르는 나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이 공부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과학연구회가 지향하는 것은 바로 빨간색, 파란색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알고 가자, 이런 거가 많이 알고 이왕이면 현생에서도 활용을 좀 하자,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정신과학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 실험 사례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 이 와칭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건데, 양자 실험의 실험 결과를 정리했는데, 이 주제가 생각의 물질에 대한 영향, 파동 간의 간섭, 미립자가 가득한 우주 공간이 심화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아까 제가 생각의 물질에 대한 영향, 파동 간의 간섭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배움을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이 생각이란 파동, 그러니까 이 우주는 에너지고 파동이고, 내 생각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고 파동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의 에너지, 생각의 파동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좀 이건데, 사실 제가 최근에 아주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게, 우리 동료 교수 중에 목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빌려주는데, 의사인데 안수 능력이 생겨가지고 안수 치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거의 예수님 같아. 내가 예수님. 근데 예수님하고 다른 거는, 난 성경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치료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100% 고친 것 같아. 못 고친 예는 성경에 없어. 맞아요? 다 고쳤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기도를 해줘서 여러 가지 막 병들이 났는데 랜덤이야. 다 낫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 근데 난 사람들의 예를 보면은, 능력으로 보면 이게 정말 대단해. 그래서 제가 좀 그거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치유되고 어떤 사람이 치유 안 되냐. 그러니까 치유되는 사람은 꼭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치유돼.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치유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간증회를 하고 있는데 좀 늦어가지고 문에 들어가서 이제 자리에 앉으려고 복도를 살금살금 가는 중에 난 사람도 있어. 그래서 저건 뭘까 해서 제가 이제 그 정리를 다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낫고 뭐 했는지.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저런 능력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안 생기느냐. 이게 이제 제 관심사에. 그래서 책으로 있어요. 한번 빌려다 드릴까요? 상당히 대단하더라고요. 미국의 LA에 있는 한인 목사인데, 그래서 저도 이 생각의 힘을, 왜 누구는 강하고 누구는 약하냐. 그래서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내가 좀 강해질 수 있지? 이제 사실은 그게 깨달음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에비던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책에 보면 이 나의 생각이 나에 대한 영향이 크다라는 거는 이제는 다 알죠. 이 플라시보 효과가 얼마나 강한지는 이제는 상당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내 세포에 대한 영향, 또 나의 친족에 대한 영향, 이게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어미 토끼가 있는데 새끼 토끼를 갖다가 이제 여러 마리를 옛날 그 러시아에서 실험했다고 그래요. 잠수함에 태워가지고 굉장히 멀리 떨어진 깊은 바다에 가서 거기서 시간 약속을 정해가지고 새끼 토끼를 한 마리씩 딱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 토끼에다가 장치를 달아가지고 어미 토끼의 파동을 재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새끼를 딱 한 마리씩 죽일 때마다 어미 토끼가 전율하는 거예요. 죽일 때마다. 그래서, 이게 어미 토끼와 새끼 토끼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 보면은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엄마가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예민한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뭔가 성직해서 잘 있냐 전화 걸고 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의외로 많죠. 그래서 이게 친족 간에는 훨씬 더 많이 얽혀 있다. 이런 거를 서로 파동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파동끼리는 간섭해가지고 어떤 동조나 증폭을 잘 일으키는 이런 현상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친구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타인한테도 아까 잠깐 만나도 영향을 준다고 실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한번 30분 정도 얘기하고 그 사람이 갔는데 그 사람한테 역시 또 파동 측정 장치를 달아놓고 나를 탁 괴롭히니까 그 사람 파동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30분 만난 인연도 이게 서로 얽힘이 굉장히 강하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식물에 대한 영향, 동물에 대한 영향, 균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도 나와 있죠. 그 다음 무생물에 대한 영향도 준다. 이거는 이제 왓칭 책에 보면은 그 실험하는 사람이 이제 교수인데 자기 방에 있는 어떤 커피잔에다가 이 커피잔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건강해져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이 커피잔과 다른 커피잔에다가 누가 와서 이렇게 따라주고 맛을 보라니까 이 커피잔 맛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커피 맛이 그리고 이 커피를 가지고 다른 커피랑 같은 커피죠 원래 분석해 봤더니 여기 기도한 커피잔에 항노화 물질이 더 생겨났더라.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고 그러면서 또 기도를 반복할수록 강해지더라. 또 여러 사람이 기도할수록 강해지더라. 또 나중에는 보니까 이 커피잔뿐만 아니라 내 방에 있는 연구실에 있는 다른 커피잔도 다 그게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더라.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마 수련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하신 분이 아니냐. 그 미국 쪽에도 보면은 이런 쪽 관심 있는 학자들이 뭔가 수련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만물에 영향을 준다. 문제는 영향의 강도다. 나한테는 강하고 친족한테도 강하고 멀어질수록 조금 약해지고 이 강도의 문제지 영향을 준다. 이런 거를 그래서 득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깨달아가는 게 득도라고 했는데 이런 득도 과정의 부수적 효과로 도를 알면 술이 생겨서 조금씩 도사가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이런 거를 알면서 얻어가는 부수적 효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로 강의는 마치고요. 자, 그럼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